작년 9월 달에 그 왕십리 쪽에 라이트하우스 시멘트 처치라는 또 교회를 개척해서 청년들과 좀 이렇게 오붓하게 또 이렇게 알쏭달쏭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이성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자신의 돈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렛돈을 하나님께 다 드린 과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렛돈의 그때 당시에 어떤 수치는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당시 하루 품삯의 한 6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뭐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굉장히 작은 돈이죠. 오늘 하루 일단 그냥 언제나 직접 말고 한 편의점에서 우리가 일했다고 쳐봅시다. 한 10만 원 받았어요. 한 10만 원에 64분의 1 하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64분의 1. 한 1,700원 정도 나옵니다. 1,700원. 1,700원으로 뭐 할 수 있죠, 요즘에? 편의점 음식 뭐 좋아하세요, 혹시? 커피 막 사볼 수 있습니다. 1,700원으로. 저는 새우탕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참 어릴 적에 새우탕이 한 750원 했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1,700원. 굉장히 보잘것없는 돈이죠. 근데 그녀에게 있어서 이 두렛돈은 그녀가 가진 돈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를 어떻게 명칭하면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이죠? 남편을 잃은 여인이죠.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여성은 혼자서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책임지는 남편이 있어야 그 집안이 유지가 되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럼 그녀는 이제 남편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걸을 했어야 되겠죠. 구걸. 그래서 구걸에서 겨우겨우 얻어낸 두렛돈, 이 돈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동이 정상적일까요? 합리적인가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그는 자신의 돈, 이게 작은 돈이지만 이것으로 빵 한 조각이라도 사서 자기 배에 채워 넣어야만 자신의 생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넷플릭스적인 상상력을 좀 동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넷플릭스죠? 상상력을 동원합시다. 우리 사모님께서 막 이렇게 이미지를 막 하는 것처럼 우리도 넷플릭스 상상을 돌려보죠. 자, 그녀가 오늘 또 겨우겨우 밖에서 구걸한 돈 두렛돈으로 빵 한 조각 겨우 사서 이제 겨우겨우 채워 넣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이제 집에 딱 누워서 이제 항상 드렸을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수님?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과연? 하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녀의 주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배가 너무 고픕니다.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너무 배가 고픕니다.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시오.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녀는 과부예요. 만약에 살아생전에 그 남편과 이뤘던 사랑의 결실이었던 자녀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녀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렛돈의 무게감은 더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왜요? 나는 굶어 죽더라도 내 자식 새끼 입에는 빵 한 조각을 더 넣어줘야 되고요. 그 두렛돈으로, 작은 돈으로. 근데 그녀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인식은 바로 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의 저주를 받는 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냥 불쌍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의 삶 가운데 죄에 응당한 결과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녀가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때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사람들이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녀에게 돈을 줬을까요? 아니요. 이런 아름이 같은 아이들이 막 장난치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아이들이 다가가면 어른들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칠까요? 야! 하지마. 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야. 비참한 거죠. 그녀도 이 종교적인 세계관과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결국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열악한 상황과 이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 내가 죄를 많이 저질러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그녀가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했을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기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나는 굶어 죽더라도 내 자식 새끼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왔을 기도는 뭘까요? 제 죄가 너무도 많아서. 끊임없이 회개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도 신기하게도 성경 어디를 봐도 모든 곳을 찾아봐도 그녀가 그녀의 돈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그녀가 부자가 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녀의 삶이 잘 됐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은 무심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관심하고 그냥 우리들의 돈을 착취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냥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그녀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내 가족의 생계와 내 자식의 미래가 달린 이 돈을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경험이 있었던 것이고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그 인생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형제교회 라이트하우스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 그냥 나의 어떤 결핍과 나의 만족과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께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 만큼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름 저 뒤편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얘기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딱 보면 좀 목사 같지 않잖아요. 그쵸? 너무 어려 보이고 맞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의 시작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밀양 아세요? 밀양? 네, 밀양. 저 시골. 네, 경상도에 있는 밀양. 그 전도연 씨가 나왔던 그 밀양 맞습니다. 밀양의 고정이라는 한 시골 마을에 언덕백이 있었던 그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한 5살, 6살부터 시작되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젊은 나이에 담임 전도사를 하셨었고 성탄절이 올 때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하나의 미션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저를 부르세요. 성현아, 불러요. 저는 쫄랑쫄랑 찾아줘. 네 아버지, 지금 성탄절이 다가오잖아. 네, 너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심부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 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가 그토록 원하는 변신 로봇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를 할아버지한테 말해서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그 변신 로봇을 저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전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지. 왜 안 믿어? 변신 로봇을 준다는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에 심부름 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어요. 전 기억나요. 그 시골교회 그 장의자가 깔려있는데 권사님, 할아버지, 장로님 모일보다 맨 앞에 가고 아버지 설교하실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셨던 제 모습이 잊혀지가 않아요.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그 예배의 농도는 짙어질까요? 옅어질까요? 짙어지고 관심적으로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로 성탄절 당일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베개맡에 뭐가 있냐면 네모난 상자가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변신 로봇이었어요. 변신 로봇. 근데 저도 이제 그때 국민학교 입학 전이라 옛날 사람이니까 국민학교 입학 전이라 이 변신 로봇을 보면서 나도 어릴 적에 계속 시도를 했단 말이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꼭 내가 만나고 말리라 생각이 항상 일어나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확신이 오는 거죠. 저도 이제 계몽이 일어난 거죠. 이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없고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줘서 사준 거다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기특한 마음이 하나, 선한 마음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우리 아름이 보십시오. 이렇게 나 삼촌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재밌게 놀아줬는데 애기들한테 좋은 걸 보십시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사명감이 들었냐면 야 이거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사줬으니까 이거 잘 관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을 형제처럼 여겼어요. 친구 집에 갈 때도 같이 가고 화장실 뻥 싸러 갈 때도 같이 가고 같이 누워서 자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위해서 사랑해서 사줬던 이 소중한 변신 로봇, 이 변신 로봇가 이제 팔다리 다 뽑혀가지고 꺾여가지고 방구석에 저기 보이지 않는데 처박히기까지 시간 한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을까? 아무거나 맞춰보세요. 한 며칠이 걸렸을까요? 일주일, 길게 보시는데요. 이틀.
팔다리를 다 뽑혀갖고 저기 그냥 구석에 척 짱박혀 있는 거예요. 뭐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로봇이 실증이 난 거죠. 저는 그 로봇을 내팽개쳐 치고 그리고 또다시 만화 로봇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는 이제 요즘 애들은 다 넷플릭스를 보면 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전국에 있는 국민 학생들이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나와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나와야만 그 컨텐츠를 사수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변신 로봇 만화가 뭐였냐면 마법전사 슈퍼그랑주라는 만화였어요. 되게 멋있어요. 뜬뜨든 하면서 로봇 얼굴이 나오면서 거기서 팔다리가 막 나와요. 그랑주 세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줬던 로봇은 뭐냐면 그 마법전사 슈퍼그랑주에서 나왔던 초록색 로봇이었어요. 바람의 왕자 피닉스라는 로봇이었어요. 근데 만화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바람의 왕자 피닉스가 만화에서 나와요. 그러면 제 안에 감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실제는 않잖아요. 바다에 방금 펼쳐. 근데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또 다른 로봇가 있는 거예요. 파란색 로봇. 바다의 왕자 포세이돈이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나 저 로봇을 가지고 갈 거야. 그리고 뭐 짱돌고 또 불린 거죠. 할머니한테 세뱃돈 받아서 이 합리적인 돈으로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해야지. 이 열망, 가지고 싶은 이 욕구. 근데 왜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릴 적에 있었던 이런 유치한 실증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88년생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마흔이네요. 그리고 저희 지금은 뭐죠? 목사입니다. 목사는 뭔가 세상의 어떤 좋은 가치들, 뭔가 돈이나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고 싶다. 그죠? 무형의 가치, 공동체,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나이도 봤을 때 사회적으로 철든 나이, 그리고 직업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어찌 보면 성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전 어릴 적에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이 있죠. 뭔가를 가지고 싶다는 이 욕망이 있죠. 이 감각이 여전히 제3 영역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릴 적에 굉장히 멋있었던 인형이나 멋있었던 신발, 새옷, 어떤 것을 이루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철학자이면서 신학자, 수학자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저를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빈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빈 구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언가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냥 돈 잘 벌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 대기업의 총수들이 그리고 그만큼 수많은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들이 하루아침 만에 자살할까요? 여러분 인간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 도대체 뭐죠? 죄는 법 위반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뭔가 폭력을 일으키고 사악하고 질투하고 폭력적인 어떤 그런 증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총체적인 문제들이 죄의 현상입니다. 자, 하나님이 참 생명의 주시오 이 세상의 창조주시라면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죄가 뭐라고요? 이것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우리들의 인생의 그 모든 결핍과 그 생명의 공급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좋은 가치를 내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 우상은 뭘까요? 불상일까요? 자연 앞에다 절하는 걸까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상은 이도도의 재단을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피조된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가 뭐죠?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인가요?
예배의 본질적인 뜻은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필수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빈 구멍을 다른 그 무엇인가로 채워넣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나무나 돌이나 돈이나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 우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악한 것들이 아닙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세계 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나는 세계를 정복할 거야 이런 분들 계시나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 의지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의 가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까요? 굉장히 일상적이고 선한 가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심지어 기독교적인 사역,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 내 머릿속에 있는 정치적 이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선한 가치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면 성경에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잔인한가요? 감리교회 선한목자교회에 있었던 유기성 목사님께서 3년 전에 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씀을 나눠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분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기 앞두기 전 얼마 안 됐던 그 타이밍 속에서 있었던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전 여정, 그 목회 여정을 회고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목회가 나의 우상이 되고 있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장 선한 거잖아요. 교회 일이잖아요. 선교잖아요. 예배잖아요. 설교잖아요. 근데 그 선한 가치마저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 그것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그것이 우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필수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결박합니다.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죠.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아름이가 잘 듣기를 원하는데 뒤에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괜찮아요. 설교가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다면, 궁극적인 제 인생의 목표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신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도 안 하고 웃어주지도 않으면 제가 돌아가는 길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라이트하우스 신촌 이게 다시는 안 와. 그래서 오늘 샤워하고 집에서 이불 속에 딱 들어서 이불 킥을 막 하겠죠. 나 설교 망했어. 나 설교 망했어. 율러브 팀이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영상을 만들라고 한국교회 한번 뒤흔들보자 해갖고 콘텐츠를 올렸어요. 근데 조회수가 보니까 24회야. 들어가니까 댓글이 24개가 달렸는데 다 악플이야. 들어온 놈들마다 다 악플을 달아놓은 거야. 자, 설교가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면 그 모습들을 보고 제 안에 일어날 감정은 뭘까요? 아, 나는 망했구나.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지 않았나 보구나. 이런 예시를 우리들 가운데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이었죠. 부산에 있었던 여고생 3명이 동반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자살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적 비관 자살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성적이.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설교에 둔다면 저는 저보다 끊임없이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잘했다고 했을 때 저는 막 교만해서 막 날뛰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 선한 가치, 좋은 가치를 따라 살다가 들통나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을 한번 저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여 넘기는 자. 이름의 뜻이 좋나요? 나쁜가요? 나쁘죠. 구림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보니까 야곱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조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냉철하고 사고 위주고 굉장히 ST, J 이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는 이제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첫째가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에서. 에서의 이름의 뜻은 붉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털이 많고 관능적인 사람이에요. 요즘에 인스타 보니까 남성성에 대해서 계속 두 분류로 이렇게 갈라치게 하더라고요. 좀 얼굴 좀 뽀얗고 잘 꾸미고 호리호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에겐남. 그리고 형 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달토남. 그죠? 근육질. 정말 에서는 사냥을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이제 사냥하고 사냥감을 가지고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제 목동들의 삶 가운데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장자의 축복이라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물적 자산과 영적인 자산을 거의 첫째에게 몰빵해주는 제도였어요. 자,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이것을 받을 수 있었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죠. 받을 수 없는 숙명적인 운명이었습니다. 한번 그 삶으로 들어가서 한번 야곱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가인이 또 나간 거예요. 에서가 또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오늘 또 사냥을 하고 멧돼지 한 마리 딱 끌고 와갖고 집안에 딱 내려놨어요. 그러면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칭찬하는 거죠. 와, 오늘도 한탕 했구나 해서 넌 역시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다. 어떤 칭찬할까? 너가 진짜 우리 집안을 이끌 미래다. 너가 정말로 아버지 이삭의 장자기 축복의 권한을 받을 우리들의 미래다 라고 계속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야곱은 뭐하고 있죠? 옆에서 야곱 보니까 맨날 늘상 장막이 들어서 엄마랑 수다 떨면서 팥죽이나 끓였던 애예요. 걔는 진짜 싹 내겠남이었어요. 자, 지방 사람들이 에서를 칭찬할 때 야곱을 보면서 어떤 시선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 밖으로 어떤 말들을 꺼냈을까요? 야, 저 봐라. 야, 지금 형 에서를 좀 나가서 사냥이라도 하고 집안 살려보겠다고 뭐라도 하는데 쟤는 맨날 장막 들어가고 엄마랑 팥죽이나 끓고 있고 엄마랑 수다나 떨고 있고. 아이고 쓸모없네. 정말로 그 고대 근동 가운데서도 아마 쓸모없는 남성상이었을 것입니다. 자,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심각하죠. 그다음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핍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형 에서처럼 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집안의 미래가 되고 싶다.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그 당시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맞아요, 장자권을 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도 형 에서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신촌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동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의 근거에서 정체성을 확보하는데요. 우리들도 다 이런 얘기를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나는 참 이것 때문에 내 삶에 의미를 느껴.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삶에 참 살맛을 느껴. 저 요즘에 개척을 했으니까 언제 가장 살맛 느낄까요? 비어있는 자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 얼굴이 보면 막 눈이 반짝반짝 튀어요. 막 샘이 쏟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고.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를 자극하는 그 무엇인가입니까? 근데 반대로 이 문장을 반대로 말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의 의미를 못 느껴.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떤 책이나 음악 그 자체를 신뢰하면 배신당하게 된다. 아름다움은 책과 음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름다움은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가리키는 화살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책이나 음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 좋은 가치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삼으면 그 가치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시멘트 처지가 한 달 만에 1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유명한 설교자가 돼가지고 막 미국 가서 막 투어를 하면서 막 성경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제 인생을 살리는 어떤 원동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움켜잡고 있습니까? 결국 야곱이 작당을 해서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아버지를 속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삭을 속입니다. 결국 그 장자권을 뺏은 야곱의 삶이 순조롭게 돌아갔나요? 아니죠. 도망자로 가다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또 뜯기죠. 착취당하죠. 속였던 사람이 또 속임 당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봉사하죠? 14년. 형제의
연세가 한 명밖에 없으시네요. 14년 동안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여자친구십니까? 아, 네. 14년 동안 혹시 갖고 사랑을 쟁취하셨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혹시 결혼을 못한 자매들 있으시다면 여러분, 야곱은 사실 애견남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14년 동안 헌신한 태통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형제를 만나시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대단하죠? 사랑에 있어서는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었던 남자예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나올 때쯤에 이제 사기당했던 그 라반의 그 재산을 다시 본전 다 때려갖고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탈출해서 나오게 됐을 때 야곱의 상황이 어떠냐면,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끝판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코인도 몇 개 있고 부동산 집도 몇 채 있고 내 옆에는 카리나가 있는 거예요. 카리나가 뭐예요? 내 옆에는 차은우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웨딩하다가 그냥 곱게 들고 죽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이뤘다고 했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그때 한 가지 정갈이 울려 퍼지죠. 어떤 정갈이 울려 퍼지죠? 네, 한 사람 딱 왔을 때, 야, 에서 형이 널 찾으러 오고 있다. 그 수십 년 전에 너가 배반했던 형이 에서, 네가 장자권 뺏으려고 배반했던 형 쪽 에서가 찾아오고 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난 맞아, 이제 난 죽었다. 형이 아직도 복색 칼날을 갈고 계셨구나. 형 그러면 오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압수, 그리고 내 목을 베겠죠.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그날 밤에 야곱이 야복나루 시내강가라는 곳에서 홀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특이한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재산이라 이끌 수 있는 그 가축들을 다 피신시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와 우리들의 실존의 한계와 죽음의 위기와 모든 것이 떠난 것만 같은 그 순간들의 한계를 마주할 그때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안전의 근거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보냅니다. 두 번째,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냥 보냅니다. 무슨 일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궁극적인 이 죽음과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홀로 그 우두커니 서서 그 야복나루 시내강가에 있었던 그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걸 뭘 하시죠? 씨름을 하십니다. 씨름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축복 타령을 하는 거야. 걔는 기복신앙이 끝판왕인 것 같아.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내려주시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얘가 막 힘들 때가 안 되니까 좀 나라다가 진짜 그 축복 내리시고 보내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명명하시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한번 저를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및 하나님과 및 사랑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죠? 이겼죠. 씨름해서 이겼다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셔서 어떻게 되신 거죠? 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 거예요. 자, 그 이상하고 어이없는 싸움이 끝나고 형 에서와의 만남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죽음의 화살이 야곱을 비껴나갑니다.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져. 자, 다시 한번 이 싸움의 씨름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항상 들었던 이 이야기.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죠, 여러분? 그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시간에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그는 시간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무한한 존재, 신입니다. 요즘에 마블 세대잖아요. 그 초월적인 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너무도 막강한 걸 알잖아요. 도로 막 시간을 막 돌리고 막 닥터 스트레인지 막 날아다니고 그런 초월자. 야곱은 어떤 존재죠? 그냥 인간입니다. 그냥 끼케야 100년 살다가 사라질 먼지 같은 존재. 자, 신과 인간의 씨름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이 대결이 성립되어질 수 있나요? 성립되어지지 않죠. 맞아. 신과 인간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더러운 죄인, 유한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살을 맞대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그 씨름의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노출되었을 것이 분명한데 야곱이 죽지 않고 있어요. 야곱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었던 것은 무엇이죠? 야곱이 뭔가 새벽 기도를 잘 드는 사람입니까? 야곱이 완력이 강하고 하나님을 막 끊임없이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선함입니까? 야곱의 영성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주셨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야곱의 중심을 보셨을까요? 야곱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인생의 결핍과 잘됨과 그의 사랑과 그의 잘됨과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수많은 선한 가치와 우상 숭배들이 가득했던 그에게 하셨어야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야곱, 이제 너는 꼴 보기 싫다. 네 안에는 내가 그냥 넌 죽어라 라는 심판의 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져주신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왜 져주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결론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이 그 이기적이고 더러운 오늘날 야곱과 같은 그 야곱, 우리와 같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져주신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신 이 어이없는 사건, 인간에게 지신 이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 하나님의 범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최고 스펙을 자리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제가 사랑과 같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의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왜 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웁니까? 우리들의 상실과 우리들의 결핍과 내 인생의 비참함 때문에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 손해 앞에서 우리는 느껴지는 감정은 없습니다. 그분은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시키기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광활한 태양이 한순간에 반딧불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개의 상황에서 개가 되어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지지 않는 너무도 신비로운 겸손입니다. 근데 더 어이없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 따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죄리지. 맞아요.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인간이 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하심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죄의 결박과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무엇인가도 생명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망과 결핍 가운데 있는 죄의 결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었음을 우리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옛날 종교개혁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골고다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사건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골고다에서 하나님과 싸우셨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싸우셨다.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이 이신분인가? 아니죠. 그리고 오늘날 죄가 많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할 판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룩한 인생, 죄와 결합하실 수 없습니다. 뭘 하셔야죠? 심판이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야만 하는 그 공의 하나님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성이 그 십자가 밑에서 계속 부딪히고 자, 계속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십자가에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내 손 어떨까? 아프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감각한 존재로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십자가 고통도 감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로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추구가 아무리 선한 가치일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남을 위한 가치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서게 되면 그 가치는 결국 우리를 결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치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